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대형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바로 그대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바로 그대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절망의 돌을 옮기시고 찾아와 위로하시고 또 모든 절망을 뚫어내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 중에는 변증과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청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증서에서 빠지지 않고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증거와 그 역사적인 실제성 등을 다루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공격과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았고 이단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종교들로부터 수많은 공격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 모든 공격을 견뎌냈고 오히려 부활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증거와 증인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신뢰할 만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신 것처럼 부활은 그 어떤 고대의 사건들보다도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사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사건은 다른 부활 기사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본문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서 그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부활이 왜 나와 아무 상관없이 느껴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 있었는데 여자들은 그들이 천사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요. 여자들은 그 소식을 11 사도들과 그리고 그 모든 다른 이들에게 알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데요. 그러니까 이들 두 사람은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날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까지 거리가 한 11.5km 정도 되는데 제법 먼 길을 걸으면서 그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그들의 길에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두 사람에게도 질문을 하시는데요. 17절 보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감정을 지금 이 저자인 누가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그 생생한 증언을 들었고요. 천사를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바로 그날 그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놀랍게도 예수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기 전에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예고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부활도 들었고 그 예고도 들었고 여자들의 증언도 들었고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이 상황도 알았고 비록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부활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안에 이미 잘못된 결론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저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을 뿐이다. 이들의 마음 안에는 이러한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결론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고요. 그들의 눈도 가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결론이 우리 안에 내려져 버릴 때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잘못된 결론은 그 사건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처럼 그 일이 기쁨이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되고 혼란이 되고 슬픔이 되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성도님을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었고 처음 신방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잘 몰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삶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도 그리고 그 성도님도 다들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계셨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 삶의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의 삶이 그리 나쁘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녀들도 과거에는 예배를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도 역시나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것 그 외에는 말씀, 기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이런 영적인 모든 삶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이 과거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권면할 때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런 반응을 하셨습니다. 걱정을 하셨고 자신 없어 하셨습니다. 지금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너무 피곤한데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자신이 없는데요. 계속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기도는 어렵지만 근데 참 쉬운 게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성도님 안에 내려져 있는 그 잘못된 결론을 깨뜨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잘못된 결론이 뭐죠? 기도하면 힘들 거야. 지금도 바쁘고 피곤하고 한데 기도까지 하면 더 힘들고 더 바쁘고 더 피곤해지겠지? 자신 없어. 지금까지 뭔가 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했잖아.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그 안에 내려져 있는 이 잘못된 결론, 이거를 깨뜨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기도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도는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됩니다. 은혜의 자리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들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오히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의 결론이 있고요, 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다라는 이 온전한 약속에 대한 결론, 여러분 그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역사 속에서 선포되고 약속되고 그리고 성취된 실제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결론이, 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이 결론이 내 안에 내려져 있는 이 거짓 결론, 잘못된 결론 때문에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나는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더라는 것이죠. 신앙은 기쁨인데 이상하게 신앙이 부담이 되고, 예배는 회복과 감격의 시간인데 내 휴식과 내 여가 생활을 빼앗는 시간처럼 여기게 만들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뭔가 내 삶이 허비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낭비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이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복된 일인데 피곤한 관계인 것처럼,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처럼 속이고, 기도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인데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더라, 기도해도만 잠만 오더라, 이런 생각 갖게 만들고,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 이 모든 속임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 안에 내려진 잘못된 결론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헛된 결론, 잘못된 결론이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결론이 내려져 있다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어도 그 부활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거 말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났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거고요, 여전히 불안해할 거고요, 슬퍼할 거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의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내려진 잘못된 결론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안에 내려져 있는 헛된 결론들이 말씀의 결론 앞에 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린 그 결론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론에 내 삶을 거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결론이,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안에 정말 온전히 인정되고 동의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 안을 짓누르고 있는 그 헛된 결론이 깨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결론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의 결론 때문에 한없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부활이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의미가 없으면 그리 흥미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의미라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겁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뭔가 유익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일은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걸 붙잡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의미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내가 뭔가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갖다 붙이면 거기에 의미가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생기고 의미가 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이런 게임인데요, 아마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이곳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보지 않았어도 이 게임 뭔지 아시죠? 그죠? 한 번쯤 보셨죠? 적어도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사셨던 분들이라면, 특히나 남성들이라면 그
그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이 엄청난 게임의 영향력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수많은 초, 중고 학생들의 용돈을 싹 쓸어갔던, 다 PC방에 쏟아붓게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던 이 엄청난 게임, 이 레전드 게임이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원래 게임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이 게임이 나왔을 때 다른 친구들은 PC방 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도 저는 게임을 안 했었어요. 별로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제 가장 친한 친구의 그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를 하는 거죠. 저하고 이제 친구 둘이가 생일 맞은 친구를 빼돌려서 한 2시간을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 둘이랑 이제 생일 맞은 친구를 데리고 어디서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PC방을 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스타크래프트를 접한 거죠. 그렇게 2시간을 정말 신나게 게임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친구의 깜짝 생일 파티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마약 같은 게임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보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짧은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생일 맞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 칩시다. 친구야,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너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대답을 묻는다면, 나에게 있어서 스타크래프트는 너를 위한 사랑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굉장히 허접한 스토리입니다. 그죠? 압니다. 동의가 좀 어렵다는 것도 알고 무슨 게임에 사랑을 논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의미라는 것은요, 스토리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부여하고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의미와 스토리의 관계성입니다. 이처럼 어떤 스토리를 듣고 이해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의미가 내 안에 감동이 되고 내 삶에 연결이 되면 그 순간에 그 스토리는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우발적인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건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런 스타크래프트 이런 허접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역사가 흘러오는 모든 사건 속에 녹아져 있고 세밀하게 구성된 굉장히 거대한 그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부흥회 우리는 김명환 교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 스토리의 작가는 하나님이셨는데 구약의 모든 사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새겨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어떤 기사는요,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종교들도 각자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종교에 보면 오시리스 신화라고 있는데요. 오시리스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던 그 내용의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힌두교는 윤회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인간의 어떤 부활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TV, 신기한 TV 서프라이즈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는군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거기서도 죽었는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얘기들을 한 번씩 다루곤 했었어요. 여러분,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타 종교가 말하는 부활이랑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는 그런 신비한 어떤 사건이랑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의 부활이 뭐가 특별한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 특별함이라는 것은요, 그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 속에서 일어난
부활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특별합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난 신기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맥락. 다른 종교의 어떤 부활에는요, 이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맥락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타 종교는 대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안에는 스토리가 없고요, 맥락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의 부활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탄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유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가 가득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이 잘못된 결론에 빠져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고요, 부활의 증거도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과 성취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 부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특별한 신기한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토리를 지금 두 제자들에게 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관점에서 지금 구약을 풀어주시냐라는 건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이 구약을 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이 고난과 영광은 온 세상을 놀라게 할 고난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놀라게 할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이것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이 메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아멘. 자, 이 화면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자, 이 구절을 보시면 13절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종이 메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의 궁극적인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을 보시면 전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전에는. 이 전에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 전에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전 과정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을 먼저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놀랍니까? 참혹함 때문에 놀란 겁니다.
너무나도 혹독하고 참혹한 그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서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15절에서의 이 놀람과 14절에서의 이 놀람은 다른 놀람입니다. 14절에서의 그 놀람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그 참혹함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었지만 15절에서는 이 메시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람의 범위가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온 나라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이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온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 그 반전의 소식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의 부활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부활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충격적인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미국의 변증가인 리 스트로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보면 보스턴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피터 크리프트와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크리프트 박사가 리 스트로베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상 발생한 최악의 일이 어떻게 최선의 일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있었던 하나님 자신의 죽음. 당시에는 그 비극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로 인류에게 천국이 열리리라는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고난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은 단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생, 고통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했던 그 고난은 역사상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최악의 고통이자 최악의 고난입니다. 그 안에는 도무지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실패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십자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십자가를 완전한 좌절과 실패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십자가는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꽃피우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할 그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 그 십자가의 고난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베푸실 때 사용되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단지 식사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찬의 의미와 연결하여 해석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신의 죽음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신의 영광, 신의 강함,
신의 승리, 신의 지혜, 신의 찬란함,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 기념했지 신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의 고난과 신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설적이게도 신의 고난과 죽음 안에 신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사야 52장에 온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놀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신이 고난당하고 어떻게 신이 죽임당할 수 있느냐 말이냐, 어떻게 신이 실패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실패하고 죽어버린 그 신이 어떻게 다시 영광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죽어버린 그 신이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방식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 버렸고, 그 일은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을 놀라게 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대한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럼 이 중심 메시지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과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역사적 성취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랑 상관없는 어떤 사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 안에서 일어난 역사적 성취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스토리 안에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스토리가 바로 나의 스토리가 되고 바로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 관점과 그 믿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일어났던 그 절망적인 사건, 그게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스토리 안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 놀라운 사건임을 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두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붙잡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들에게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이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다루는 본문들이 여럿 나오는데요. 그 본문들을 잘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허락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직접 드러내셨어요. 직접.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사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물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인 줄 깨닫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두 제자에게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뭘까요? 자신을 소개하면 됩니다. 얘들아,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나 부활했어. 자, 여기 못자국 보이지? 여기 창자국 한번 만져봐. 나 부활했어, 얘들아.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본물들도 대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번거롭게 당신의 부활을 구약 성경 말씀을 다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 두 제자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버렸죠? 호련히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손쉬운 방법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직 말씀을 풀어내는 방식,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본문만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보면 이 본문이 기록된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하고 요한은 이 사건을 전혀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하고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가하고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마가하고 누가에게 이 본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마가보다 이 본문을 더욱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단 2절로만 기록하는데 누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신약 전체의 저자를 확대해도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었을까요?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었겠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거대한 스토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됐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듣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이 사건을 주목한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다른 사복음서 저자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이 본문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당시에 누가복음의 1차 독자들이었던 이방인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호련히 사라지시고 난 뒤에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설명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어떤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은요,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존 웨슬리가 회심하기 전에 그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먼저 회심을 합니다. 그 찰스 웨슬리가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회심을 한 이후에 자기의 형도 이 성령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존 웨슬리의 상태는 이 신앙의 회의감에 젖어 있었고 그 성령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신앙적 회의감과 어떤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던 그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새벽에 홀로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정오에 다시 성경을 읽고요. 오후에는 세인트 폴 대성당에 가서 성가를 듣습니다. 그 후에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따라가다가 모라비안 성도들의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그 순간 그가 큰 깨달음을 얻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찬송을 하고 영적인 그런 만족감을 얻으면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가 그날의 일을 자기의 일기에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는 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일,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인 누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누가는 당시의 1차 독자들인 이방인들, 그들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증거가 많다고 상황이 다 이해되고 납득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이방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그 부활을 믿어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활의 예수를 보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 데리고 가가지고 빈 무덤을 보여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방법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직접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깊은 위로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증명하시고 그냥 승천해 버리셨다면 참 남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여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만 당신의 부활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나의 부활을 증명해라. 너희도 이렇게 나의 부활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듣고 믿게 하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시고 남겨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되겠구나.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제 안에 충만해졌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부활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안 믿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혹시 이곳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곳에 저를 포함해서 주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요. 이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경험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변했고, 비록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예수가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영혼에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부활의 예수를 믿어지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는 전도자들이 혹시 이곳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활의 예수를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 부활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적인 증거나 뭐 고고학적인 증거나 뭐 변증적인 어떤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많이 뭐 공부하고 막 가르친다고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만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려주시고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부활을 나타내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만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면 신구약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더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또한 그 성경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우리의 모든 전도와 행함을 도우시는 성령까지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경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힘써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성경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로 성령께서 이 부족한 자의 전도도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안 변할 것 같은 저 굳어버린 저 영혼까지도 변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께로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5월 달이면 전도대에서 또 전도 양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전도의 불을 붙이십시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시 준비되고 세워지도록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전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처음 모습 어떠했습니까?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습니다. 천사들을 만났던 그 여인들의 증언도 듣지 않았고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 정황도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들은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냥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을 뿐이다라는 이 잘못된 결론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그들은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 안에 내려져 있는 그 잘못된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하나하나 깨뜨리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 부활의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요, 바로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심으로 생긴 시작된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떨던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래서 모든 고난과 영광의 비밀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믿어지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바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가 이미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는 부활이 근심이 아니라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능력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의 전도자로 예수 부활의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 가지 결론이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결론과 나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진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견고한 역사적인 그 진리가 이 결론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나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에 부합한 결론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 내려버린 헛된 결론은 혹시 아니십니까? 신앙은 나의 헛된 결론이 말씀의 결론 앞에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고 이제는 그 말씀의 결론에 동의하고 붙잡고 내 삶을 거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밤에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헛된 결론이 깨뜨려지고 말씀의 결론을 붙잡고 그 결론이 내 삶을 주도하는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의 결론 안에 참 생명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헛된 결론이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